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엘세바로. 부엘세바로. 자, 오늘 본문 오늘 첫 절이 시작되는 2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삭이 올라갔는데 부엘세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26장 앞으로 가서 보시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랄에서 지금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 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부엘세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가라고 하시는,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전부를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부엘세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올라가야 될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부엘세바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요, 베르셰바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베르라는 단어와 셰바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이 뜻은 7 음물을 뜻하는 거고 맹세의 음물을 뜻해요. 이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 그러면 음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갔는지 음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내가 열심히 파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접근하는 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얻은 거지. 내가 했다라는 그 의식들이 사람은 은연중에 굉장히 강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엘이라는 그 부엘세바, 부엘은 음물을 뜻하고 세바는 여기 맹세를 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완전수 7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부엘세바에 가도록 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에요. 아내는 리브가죠. 이삭은요 늦게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웃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그 이름으로 가진 것은 웃음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또 그의 아들인 야곱도 그래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셉의 삶을 봐도 족장들의 그런 그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모든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어느 날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깊게 해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때 가서 때늦은 감사를 노래할 때도 있어요. 그 이삭이라는 뜻이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음물을 많이 팠어요. 오늘도 26장에 보면 여러 음물들을 파고, 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걸 취하고 그 음물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음물을 파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를 않았는데요, 우리가 12절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26장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랄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런 거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때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삭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 성경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 이전에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
이삭이 너무 기근이 심하고 여러 형편들이 좋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그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러한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느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성적인 그런 표현,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그렇게 붙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이 붙들어요. 20절, 21절, 22절을 조금 봐야 되는데 여러분 20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음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며 21절에 보세요. 또 다른 음물을 봤더니 22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봤더니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어떤 저기를 하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리고 말아요. 이삭이 지금. 그리고 그 그랄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삭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축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되뇌이고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복은 뭐고 나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고 나에게 있어서 승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은 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승리는 뭐다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승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이다. 끊임없이 저도 말씀드린 코로나19를 왜 허락하셨을까? 코로나19를 왜 이렇게 오래도록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는 위축 단계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걸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을 정리해 봐도 성경은 오늘 이삭에게도 부엘셀바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그라를 떠나라고 거부가 된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도 운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나오도록 하시지만 계속해서 옮겨가며 운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한마디로 보면 오늘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 이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줄을 잡고 살아가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일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승리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25절인데 24절에 나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확인할게요, 여러분.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부엘셀바로 하나님께서 그랄 골짜기에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부엘셀바로 올라간 그날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이삭에게.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부엘셀바로 올라온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멀게 보이잖아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멘 못 하시잖아요. 이삭에게는 지금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삭이 느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의 교회, 나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왜 아멘을 크게 못 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믿느냐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이삭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반겨서 맞아주시면서 소중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의 그 상황, 정황들을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성경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좀 축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거부가 됐는데 여기서 뭐가 잘 돼. 아니, 뭐가 잘 되는데 여기서 옮겨가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니, 여기 지금 이 건물에서 잘 되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잘 되는데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머리로 먼저 접근하는 법을 쓰면 도대체 교회나 성경이나 모든 것들이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사람은 하나님이 뭘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관계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환영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저도 바쁘게 이렇게 생활합니다. 지난주가도 굉장히 바쁘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고 또 교회도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조금 더 바르게 이제 섬겨갈 것인가. 물론 모든 것들이 조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 좀 갇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제안들을 해요. 프로포즈를 해요. 이런 일도 좀 해보지 않겠느냐, 저런 일들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들이 돼요. 그러면 뭐 굉장히 막 이렇게 처음부터 네 그렇게 하죠. 옛날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거부를 많이 하고 웬만하면 거절을 많이 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저희 교단에 좀 우리 부흥사 계통에도 아주 큰 어르신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어떤 중간에 한 분이 저를 소개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용인을 갔어요. 사실은 가면서도 비가 많이 오고 그날 밤에 12시가 다 돼서 내려왔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여러 인간적인 생각들도 오면서도 그래도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고 그 만남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어디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떤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우리는 경북은 경북에서 기도하고 또 뭐 충청도는 충청도에서, 전라도는 전라도에서, 서울은 서울에서 기도하자라는 핵심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각자 이제 그분은 다른 지역에 있고 저를 소개한 목사님은 저는 저대로 차를 가지고 가고. 아무튼간 금요일이라 금요일 날 보통 이제 여행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아도 늦게 그렇게 되어져서 저녁을 먹고 이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원의 원장도 하셨고 지금은 일반 목회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래 안 것은 아니지만 정말 형님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6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우리 구미 갈릴리교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고 저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응답을 받고 저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구미 갈릴리교의 사이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미 갈릴리교에 500명으로부터 시작하는 성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별로 뭐 사람의 소리로 통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온전히 다 넘어가는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저분이 쉽게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쉬운 말을 할 뿐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 같은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저보다 한참 선배인 분이 저한테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기는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딴 얘기할 분은 아니고 또 오랫동안 그런 분이어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편안하게 받으면서도 굉장히 무거워지는 마음이죠. 항상 그런 말을 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존중하면서도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헤어지고 저는 이제 거의 한 11시쯤 돼서 아마 집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늘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총회부흥전도단 상임부단장이 되고 내년 6월 달에 대표단장으로 취임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뭔지 이렇게 감이 별로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기도해 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늘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을 게 아닌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 누가 이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쭉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인간적인 것을 느껴요. 나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자기들을 메뚜기같이 여기는 것 같이 어떤 때는 메뚜기 같은 마음이 이성적인 눈을 가질 때는 오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지와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제가 우리 선배 되신 우리 김규 목사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양이 차지를 않아요. 늘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은 뭐냐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무언가를 밖에 나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뭐를 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안 돼요. 지금 구조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린 마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주어진 나를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메뚜기 같은 마음이 오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멘 하면서 왜? 그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고백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교회가 500명이 안 되면 또 어땠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그렇게 믿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은 목회자로서나 성도로서나 나쁠 것은 없잖아요. 이삭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여러 가지 좀 이 아픔도 많이 경험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하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풀어가시잖아요. 브엘세바로 옮기라고 한 그날도 약속이 있으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24절 보세요. 다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늘 몇 번을 여러분에게도 나눴어요. 전국을 다녀보면은요, 너무 학벌 좋고 너무 목회 잘하고 너무 달란트 많고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보면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위에 나보다도 탁월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주눅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만 있겠어요? 다양한 그런 모델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있어요. 코로나19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배 자체도 벌써 2년이 지나도 교회에 한번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렵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요소가 너무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큰 틀이고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의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도 크고 영적 방해도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온 그 이삭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뭐냐?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행한다면 그건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눌려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삭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이 약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절대 굶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절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교회의 사이즈가 그만큼 되지 않고 어떤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건 더 큰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삭을 겁으로 만들면서도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 하나는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이삭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춰서 거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브엘세바에서 그 밤에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를 붙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24절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를 주고 복을 주어.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말씀할게요. 무슨 얘기냐? 다 이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삭이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으로 좀 느꼈는지 아세요? 좀 그 하나님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주일 다 지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도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오늘 분명히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그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삭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는 엄청난 영적인 거장인데,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분은 성경책 속에만 있는 분이시고,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삭에게도,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글을 올린 분의 그 글을 하나 제가 이렇게 설교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충만이라 부른다. 모든 것에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가득한 충만. 다른 신들을 벌하시며 만유가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공의로우시며 사랑 충만 그 자체시다. 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은 불가능한 인생을 맛보았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으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늘 믿음이 없어서 부족함만 보고 살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몇 자리를 걱정하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이 없으시며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영원 불멸의 신이시다.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신묘막측하여 어리석은 내 머리로는 그분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은 나를 알고 나를 지키시며 세상 살아갈 동안길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분 앞에서 무슨 걱정 있으랴. 그분 앞에서 사는 인생에게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길 안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 인생길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자기 잘난 맛에 사느라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살아도 걱정 없다. 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니. 아멘.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 또 오늘 본문하고 맞는 내용이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인데 이 성경책에 있다고 해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내 것이고 내가 그렇게 순종해서 내 것이 된 것이 있고 내 것이 안 된 거 많아요. 좋은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내가 좋은 신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몸부림쳐도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철저히 체험해 준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요, 늘 만나서 밥 먹기를 좋아하고요.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 즐거운 거고요. 요즘 밥을 잘 안 먹으시니까 별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네. 이삭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장 밑에는 늘 그런 것 있잖아요, 보면. 너무 아버지가 크게 보인 것이죠. 아버지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더 생겨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절망감이 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찌 보면 그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이 이삭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떡 부러지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조금 뭘 되면 내가 뭘 잘난 줄 착각들을 해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남들이 이렇게 좀 더 그런 거 보여도 순간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고 나는 나죠. 그런데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올라가면 무언가가 된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그런 그 순간. 존재 자체가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어서 위대한 나,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알려주시면서 두 번째,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약하지만 위대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자리에서도 무언가 점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모든 것들로 조건들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 높여주심이 정말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매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4절에서 세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계속 보세요, 여러분.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요,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디라.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너에게 준 복, 육적으로도 여러분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의 100배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26장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그들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만약에 준비해서 준다면 그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달란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것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 모두가 다 육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들을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이을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준비들을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이 조건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부엘셀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부엘셀바라는 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엘셀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훨씬 커요.
어려우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복의 그 형태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복을 줘도 그런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그런데 여러분, 흔하게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잖아요. 돈을 하루아침에 큰 돈을 주니까 돈을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거를 뻥튀기 한번 튀겨보자. 착각이죠, 착각. 한 번은 세상에서 그런 행운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 행운이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보면. 성경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숫자를 써서 수복,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모든 게 지켜지는 거죠. 조건은 부엘셀바로 올라가면. 근데 올라갔잖아요. 그 밤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이삭을 반겨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삭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자, 여러분 2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를 쫓아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쫓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운물을 또 그렇게 파니까 또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데 운물 파주기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인간적으로는 조금 우유부단하고 약간은 뭐 말 그대로 웃음인데 그 사람이 가지는 이름도 성경을 보면 약간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내세우게 이렇게 할 만한 장가도 늦게 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튼간 그래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이 어떤 때인가 계속 반복하지만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엘셀바로 올라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리는 다 올라가는 자리예요. 육적인 자리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면 내려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그 자리,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삭이 섰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너는 누구냐?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선을 내버리세요. 24절에 내게 복을 주.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전인이 주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 원래는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쌍둥이 아들인 야곱을 보면 꾀가 많은 사람이고 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용기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찌 보면 무력하고 소심한 이삭과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하신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 아니, 어찌 보면 이삭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팁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똑똑하고 강하고 부지런한 영들, 하나님이 어찌 보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좀 뭔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 무언가 부족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난 거 하나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그런 인물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받은 이 이삭을 보고 누가 그것을 보냐면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예. 자, 이삭을 찾아오는데 아비멜렉이요. 그런데 여기서 28절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아멘. 29절도 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미 받았다고 완료적인 얘기를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선언을 해버려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이 핵심인데 거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기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여기 보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라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라라는 도사가 뭐냐면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은 야 이삭, 내가 너를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너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철저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 봤어. 조사해서 확실히 우리가 봤어. 분명히 봤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버려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이 말씀, 이방인의 입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흔적을 다시 한번 되뇌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명히 보았어요.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내가 분명히 조사해 봤어요. 아무리 보고 조사해 보니까 그건 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누군가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라고 말하기 전에 누군가가 보았다고 말하는 흔적들,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500명이 될 것이고 저를 도우시고, 그분이 그냥 인간적인 말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기도가 분명히 오랫동안 한 기도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인생의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흔적이 중요하고 이 흔적을 가지는 거.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아비멜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보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와 같은 것이 나도 보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그런 소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놀라운 사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그런 사건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부엘셀바로 올라가야 된다. 부엘셀바로 올라가는 뜻이 뭐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뭐냐? 이삭이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다닌 거 아니라는 거. 그럼 뭐냐? 이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나는 조건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부엘셀바로 이삭이 올라가요. 그런데 마지막 33절에도 그 성읍 이름이 부엘셀바더라.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죠. 부엘셀바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이삭이 부엘셀바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올라간다라는 거. 예? 여러분, 이 이삭이 머물던 블레셋 그랄 땅은요, 르호봇이라는 곳보다 150m나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할까? 부엘셀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언어가 표현되는 게 달라져요.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것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에 있는 장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멀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한다라는 건 뭐예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내가 기도로부터 자리를 멀리한다, 내려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엘셀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자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에 올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엘셀바로 날마다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